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봉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보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운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공독해 봅니다. 오늘부터는 원래 1장 27절부터 말씀을 강론할 순서입니다. 지난번 26절까지 강론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이제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방금 공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하여서 복음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변명을 일삼는 그런 복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랑은 될 수 없지만 부끄러움은 절대 또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태보를 가져온다든가 또 빌립보 교회의 복음사에게 중능이 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박해와 핍박에 또 못 이겨서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염려로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확산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심도 아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관계없이 복음의 진보는 가져왔더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죽는 거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괴로움도 아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좀 알아주시면 하는 마음이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볼 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풀려난다. 다시 풀려난다.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했습니다.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도 미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다시 풀려났을 때에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려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빌립보 교회들에게는 크나큰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큰 자랑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 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가고 결국은 로마를 압송되기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풀려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음의 약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많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ям이라.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장 21절에서부터 2장 30절까지 말씀, 이제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복음의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기 보게 되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가?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끼리라도 당신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한 본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남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다 다르습니다. 김일사, 박집사, 이집사 뭐 할 것 없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보게 되니까 한 뜻으로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의견이 충돌될지라도 그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면 그 조직이 허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구심점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헤어지게 되고 그것이 파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패망과 멸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늘 충돌하는 것은 욕심의 충돌입니다. 자신의 욕심의 충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욕심의 충돌이죠. 내 욕구에 대한 충돌,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충돌이죠.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움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여기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늘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늘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가장 버리지 못할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인간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는 알지 못하면서도 늘 어떻게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선을 하고 뭐 도를 닦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거, 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래서 뭐 무소유라는 그 책도 쓰지 않습니까? 무소유. 심지어 이름까지도 버려라.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하도 버리라 그러니까 그럼 왜 사냐? 미리 가지. 어차피 죽을 거. 사네 미리 가지.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버릴 수 있어서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리고는 싶은데 버리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데 자꾸 버리라니까. 왜 버려 그러니까? 왜 버리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보니까 좋은데 왜 자꾸 버리라고 합니까? 세상의 돈을 가지고 보고 재물을 가지고 보니까 좋은데 왜 자꾸 그것을 버리라고 하냐 얘기지. 왜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냐 얘기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자꾸 버리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결국 명예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돈도 재물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덜 충돌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욕심내는 것을 내가 버리게 되면은 충돌이 덜 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달성시키고 욕심내는 거, 이것을 달성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버리라고 열심히 자기는 안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사이비 교주도 돈 필요 없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갖다 재물을 쌓아놔야 되는데 그 돈 같은 거 다 갖다 바쳐. 그런데 왜 지한테 갖다 바쳐? 그 자기 집에 있는 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습니까? 다 퍼주라고 이렇게 설립을 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무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뭐 외국 나와서 뭐 성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왜 교회에다 바쳐주고 왜 목사한테 갖다 바치냐 이 말이야. 천국에 살 거는 옆에서 돌아보면 불쌍한 사람 천진데. 응? 우린 교회를 좀 게 뭐 교회 건축도 못 하는데 이런 데가 좀 뜨주면 안 되냐 가지고 그건 내가 갖다 보태야지. 버리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인생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시끄럽다, 복잡하다, 괴로운 거다. 왜? 욕심에 충돌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자.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참선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근무지 욕심이 없어지겠냐고?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하여서는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왜? 내가 권세를 찾지 않으려고 하도 그리스도를 따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권세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게 되면은 재물이 또 따라올 수도 있고, 재물이 또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다 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따라오게 되고 따라오지 않는 건 따라오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죠. 가난함과 부자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권세 잡은 자나 잡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먼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에 합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의견에 합치하라, 누구의 의견에 통일하라, 뭐 연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견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께 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어,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 있으나 없으나 그 얘기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일심으로 또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라는 건 뭡니까? 서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섰다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서는 거지 않습니까? 뭔 일을 하러 갑니까?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라는 얘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한 뜻이 되어야 되는가? 왜 서서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찾기 위해서, 뭐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만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목사에게 협력하고, 권사에게 협력하고, 장로에게 협력하고, 집사에게 협력하는 거, 파당을 지어서 협력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음,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 뭐라 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것을 듣고자 함이라. 아무 일이든지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일에 그것이 무슨 핍박과 조롱과 박해와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움츠러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 삶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적자를 갖다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밝히면은 알면은 무슨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그것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없습니다. 아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부인하였지? 주님을 겉으로 따라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 잡혀갔을 때에 하는 여자의 질문에 나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맹세코 나 모른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 울 때에 주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세 번을 부인한 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역시 주님이셨구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부인하고 통곡을 했습니까? 그 조그만 재물 얻을까 싶어서, 그 명예 한번 얻을까, 권력 한번 얻을까, 또 무슨 이익을 얻을까 싶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숨기면서까지 거짓을 한 자들이 통곡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열쇠를 팔아쳐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한다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어도 오늘날 예수 팔아먹는 인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팔아가지고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 복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멸망의 증거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무나 대적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난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너희들은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 난 것이다. 하나님께 난 자는 역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무 일이든지 내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일신을 도모하는 그런 치졸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문제가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세상 상급을 놓을 때만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받아가면서 언제 그렇게 상급을 하나님부터 받으려고. 받은 상급이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뭐가 소용이겠습니까? 필요가 없지. 왜? 세상으로 받은 상급이 너무나 많아서 받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죽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온 요한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고 모세인 줄 알고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베드로가 말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몬 너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여금 가르쳤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나오잖아요. 어디?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따를 수 있어요. 그 고난도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거란 얘기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그를 믿는 것, 그렇죠? 또한 그를 위하여 다 같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고통에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누가 위로해줍니까? 누가 위로해줘요? 주님이 위로해줘.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결국 뭐예요? 고난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은혜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나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 출세했고 성공했다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은혜인 줄 몰라요. 왜? 그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게하고 견디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다 감사한 거라는 얘기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고난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속죄 제물로 십자가 달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한테 물려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는 원래의 고향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로는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뭡니까? 우리가 싫어. 그러니까 저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는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 바울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다 너희도 같은 싸움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다 봤지 않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 감옥에서 어려운 처지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가 다 복받고 들은 바가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얘기죠. 당연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대타를 이어받을 왕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공주의 아들이니 당연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난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버리고 어떻게 지질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민족이 불쌍하여서 가련하여서 뛰쳐나올 수 있겠나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쏘이려고 하고 눈만 감으면 누명 씌우려고 하고 이런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호강하지 않습니까? 호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해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중국만 가도, 북한만 가도 자유가 없으니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이 너무나 단절이 돼가지고 중국에는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조선족들이.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한국 사람 집사가 와서 그냥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솔깃해가지고 듣는답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터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의 사상이 펼쳐지게 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제가 무너져요. 체제가 무너져요. 북한도 어떻습니까?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받았는지 자기 어머니 군사인 김일성부터 기독교를 모방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그 밑에 김정일, 그 밑에 김정은까지. 근데 어떻게 기독교 문화가 꼭 필수가 있겠습니까? 필수가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다 죽게 된다 하실 때에 그 불에 타서도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셨죠? 누굽니까? 누구요? 예.
왜 기억을 못 하셔? 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을 하잔다 해서 불에 쳐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죽지 않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자는 그만큼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 거 숨겨가지고 어디 사업이나 하나 따볼까 뭐 물건이나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인자 볼 때 너희 믿음을 보겠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 삶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 총가다 되면은 난 예수 믿을 거야.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칼 딱 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그때 넌 예수 믿고 난 죽을 거야.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고난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올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팔아먹는지, 얼마나 세상에 그냥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꺾어지는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순교하겠대. 자기가 순교해요?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역사하셔야 되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에? 무슨 총 갖다 대고 칼날 갖다 대면 난 순교하겠다고 큰소리 동아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면서도 자기가 순교하겠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정말 창피하게 살아갑니까? 정말 치사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하면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온통 세상과 혼탁하여서 믹스되어서 짬뽕 그냥 신앙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자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할 거야.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거는 내가 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받겠노라고 각오한 자에게 작심한 자에게 이런 복음에 합당한 훌륭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까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엔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온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 권세에 무너지고 세상 재물에 무너지고 세상 권력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야한 비열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피한 삶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 바로 이것은 목에 칼을 내미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합하여서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